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에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드 세안의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있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동시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축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했던 왼손잡이 선지자 예훗이 죽습니다. 예훗의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훗이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다시 또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오는데요. 오늘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가 왼손잡이였다. 그리고 또 여성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3장에 이어서 4장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자든지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는 또 강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때처럼 또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방금 목욕하고 다시 오물탕 속으로 뛰어들어 돼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쩌면 돼지처럼 정말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기 이제 하솔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부 메롬 호수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솔 지역은 납달리 지파가 차지했던 북부 가나안 성읍 중의 하나로서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에 해당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아직 하솔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하롯셋 학고임이라고 불렀는데요. 뭐 꼬인다, 뭐 고이다 이런 말 우리 한국말하고도 너무 많이 비슷하죠. 여기는 당시에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아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후에 아마 이들 백성들은 다시 이제 힘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하솔을 다스리고 있던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내어줍니다.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내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여기 2절 말씀에는 하나님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만나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파셨다라고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는데 다시 이제 그냥 이렇게 내주었다. 그냥 놔두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 말씀에는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누구 손에 붙이셨다. 예,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에 붙이셨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면 누구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야빈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철병거를 가진 군대였어요. 이들은 이를 갈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철을 동원해서 병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철병거는 당시 몇 대만 있어도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기 철병거가 무려 900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보면 엄청난 무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의 막강한 무력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학대를 아하츠라고 하는데요. 이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은요, 짓 뭉개고 짓 누르는 것 같은 포도즙을 짤 때에 밟아 으깨는 것처럼 압제했다 이런 뜻으로 라하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하츠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빈의 그 압력에 의해서 굉장히 압박을 당했던 것이죠. 당시 이 무기를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거민 중 많은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쫓아낼 수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듯 싶습니다. 거기에다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는 에그론, 아스돗, 가드는 주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간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은 어떤 지방이든 지역이든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어려운 적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빈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 땅 하루셋에 사는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시스라 역시 굉장히 막강한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빈의 군대 900, 철병거 900대, 그 다음에 막강한 그 세력과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는 이 야빈의 군 세력은 정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후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야빈의 손아귀에서 20년간 심하게 이제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이렇게 라츠를 당하니까 이들은 이제 그때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때였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없는 때에 카메라는 한 여인에게 그 앵글을 맞춥니다.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싹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뭐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드보라라는 여자였는데요.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꿀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드보라는 감람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감람나무가 여러분들 그 야자 열매 같은데 우리나라 대추같이 생긴 거 이렇게 보셨죠? 굉장히 달아요. 너무 우리도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수입해서 들어오면 먹어보시면 굉장히 달거든요. 그 나무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꿀처럼 달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보라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앵글이 맞춥니다. 근데 이 여인은 라비돗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미 유부녀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드보라를
이제 그러니까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사사를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입에서 꿀벌과 같은 이야기가 나니까 아마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꼬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물어봐요. 저한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이름이 이제 뭐 누구냐면 라비도시라는 말은 횃불인데, 그래서 이 여인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는데 횃불을 가진 여인. 예, 그러니까 그 입술에는 꿀처럼 단 말씀이 있는 여인. 또 한 그 호칭은요, 횃불을 가진 여인. 횃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 속에 불을 밝히는 여인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가진 여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로 카메라 앵글이 딱 비추어집니다. 예, 정말 드보라는 불꽃 같은 여인이었고 그의 입술에는 정말 꿀벌과 같은 그런 아버지 정말 달고 정말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로서 선지자직을 감당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3명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홀다라는 사람인데 훌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느 때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요시아 왕 때 hil기야가 성전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이 책 내용을 들고 와서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께 물어오라고 요시아 왕이 이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요. 그때 샬롬의 아내 훌다에게 갑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도 선지자 훌다에게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간직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요. 누구냐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예. 미리암은 자기 어머니에게 모세를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모세는 출애굽 14장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언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3명이 나와요.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이 이렇게 세 분의 여인들에게서 이제 맞춰줍니다. 성경은 이 세 여인들을 소개할 때 이름 앞에 반드시 선지자, 예언자, 나비 이렇게 이샤 나비 이렇게 붙입니다. 원어에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보라를 한번 볼 텐데요.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나무와 베델 사이에 있는 그 정료나무 아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보라의 정료나무라고 할 만큼 항상 그 여인은 거기 가서 말씀도 보니까 이스라엘은 되게 날씨가 더우니까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 라마에 거주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서 예루살렘 북쪽 약 9km 지점에 있는 라마에 드보라는 거주합니다. 평소에도 백성들의 송사를 맡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는 이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이제 뭐랄까 마음이 힘들게 다가올 때는 이렇게 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말씀이 달게 다가올 때는 꿀벌, 꿀처럼 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평소에도 지도자였습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대언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선지자처럼 처음부터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라비도사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된 것이 아니라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정말 이의 신앙이 사사로 부를 만큼 그렇게 신앙이 돈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거나 부름이 있는 것과는 참으로 대조가 되는 말씀을 4절 말씀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드보라의 이름을 언급할 때 여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여선지자, 이샤 네비야. 여러분 내비게이션 할 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길을 미리 알려준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저도 오늘 내비게이션 켜고 이렇게 교회 오게 되었는데요. 드보라가 살던 남한은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인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러나 북쪽에 거주하는 자기 백성들이 곤용을 당하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멀리 북쪽을
지방의 납달리 게네스까지 사람을 보내서 바락이라는 장수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바락 장군을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락이라는 장수가 드보라가 부른다고 올 수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보라가 당신을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 지방의 이스라엘 동족들이 가나안 화소랑 야빈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락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수행하라. 이제 쳐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네. 그런데 어떤 지파가 참여하냐면 그때 그 가장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가까이 있던 이사갈 지파도 함께 참여합니다. 바락의 영향력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를 소집하니까 만여 명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 나선 사람이 만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을 다볼산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다볼산에 올라가라고. 이 다볼산은 갈릴리 바다 남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데 이 다볼산은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가봤는데 변화산이 여기였구나. 근데 이게 이제 옛 지명이 다볼산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야빈과의 접전지로 다볼산을 택한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아마 그곳은 화소랑 야빈의 철병거가 다다를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가 쭉 이어지다가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로 쭉 모일 수 있는 그곳으로 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는 기손강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지중해에 물줄기가 나 있는 강입니다. 근데 이 강은 우기에는 풍부한 수량이 많아서 이 물들이 강이 돼서 이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건기에는 거기가 전부 다 이제 딱딱한 평야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기에는 사람이 통하기 어렵지만 건기에는 뭐 사람이 들어가거나 병거가 들어가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철병거가 움직이면 이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볼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가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습니다. 바락의 군대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시스라의 군대도 이제 평야로 해서 이제 병거를 몰고 그쪽으로 쫙 모입니다. 자신의 군대를 모두 다 동원해서 집결 거기다 시킵니다.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하나님은 하솔 군대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다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을 말하면요. 꼼짝 못하게 하다. 네, 패하게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써보십시오. 네, 나탄. 하나님 나탄이 우리의 누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모든 세력을 제가 나탄의 이름으로 나탄으로 이렇게 결박시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탄이라는 것은 꼼짝 못하게 할 거니까 너가 일어나서 가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락은요 너무 이렇게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이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길까 이런 불안함이 있었겠죠. 좀 쫄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드보라에 보고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좀 그쵸. 남자로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는 그렇다면 내가 같이 가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락은요 그 바락의 이름이 뭐냐면 벼락이에요. 벼락 같은 사람이니까 성질도 아마 좀 되게 벼락 같고 저 용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게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굉장히 쫄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의 전력을 보아서 자신이 이길 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뒤가 물은 것인지 이렇게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드보라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어줄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해요. 아무튼 무슨 예언인지 모르고 그는 이제 전장에 참여합니다.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 승리할 것이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한 여인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여인들이 나가지 않는데 무슨 일로 상대의 장수가 여인에게 죽는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락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지 않았고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훌륭한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부릅니다. 소집된 군인들은 바락을 따라 그 접전지로 올라가고 여기 성경에서는 잠깐 어떤 사람들이 딱 등장해요. 근데 누구냐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했다가 쑥 빠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예시하고 있어요. 성경도 아주 재미있게 드라마처럼 써요. 저는 여기 사사기 4장을 읽으면서 한편의 드라마 같다,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역사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칩니다. 이게 모세의 장인이었고 호밥의 자손이고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게데스에 가까운 곳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엘에 가까운 그러니까 적군에 가까운 이곳에 가다가 장막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호밥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여러분, 호밥이. 근데 모세가 애굽 왕을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가여 살다가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맞았을 때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그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헤벨은 호밥의 후손이고요. 그의 아내는 야엘이라는 겁니다. 그 야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살짝 등장했다가 살짝 빠지거든요. 그런데 헤벨은 이스라엘 백성을 등지고 가나안 하소랑의 신복이 된 사람입니다. 바락 군대는 이 근처에 주둔하고 거기에서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락 군대가.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한 기운이 감돌죠. 적군의 장수 시스라는 드보라가 예상했던 대로 기송강을 쫙 모여요. 군대와 철병거들이 함께 모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천이어서 잘 모여요. 아무 일 없이 모입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백성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전투에 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느냐, 일어나라. 이제 쫄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바락에게 이렇게 드보라가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스라를 이스라엘 손에 죽게 해주시는 날이라고 선포하는데도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락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가 기송강 평지에 집결하는 것을 보고 다볼산 기스기스겜마다 군대를 매복시켜 주었던 그 10,000명의 군사로에서 일제히 기습작전을 감행합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뭐 크게 싸웠다 얘기도 안 하는데 칼날로 혼란하게 했다. 그러니까 칼을 휘두른 건데 뭐 죽였다라가 아니라 칼날로 혼란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다의 원뜻은 하람이란 말인데요. 이 뜻은 혼란이나 공포에 빠뜨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혼란한 칼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요, 사사기 5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 5장에 이 사건을 드보라의 노래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내려서 시스라와 싸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이 날카롭게 갈린 그 칼날에 별빛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니까 엄청나게 이제 혼란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스라의 군대가 정말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참 별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들이 휘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칼날이 번쩍번쩍한 칼날에 별빛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지듯 내려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이스라엘의 별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정말 이렇게 깔아놓은 듯한.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낮게 별이 이렇게 높게 뜬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낮게 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빛에 이렇게 색이 보일 만큼 그렇게 정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별빛이 아주 영롱하게 비춰가 맑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날에 비춰가지고 이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애국 군대들이 말병거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뒤를 쫓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병거의 바퀴를 벗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병거들의 바퀴가 벗겨지도록 만들어서 적진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자 이집트 군대는 돌아가자.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고 있다. 저들은 그냥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거 상대가 안 된다 하고 돌아갔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적이 일어나 시스라 군대를 하나님은 격파해 주십니다. 시스라군은 병거를 버리고 이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사건이 5장 21절에 상세하게 다시 한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건긴 기손강을 범람하게 합니다. 이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마 물을 동하게 했던 건지 갑자기 물이 이제 이렇게 돼서 병거들이 진흙탕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병거를 버리고 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락 군대들이 가서 뒤쫓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칼로 죽이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기동력을 잃은 시스라 군대를 추격하여 다 경멸시킵니다. 끝까지 이제 쫓아갑니다. 패잔병들은 이제 자기들의 주둔지로 도망하겠죠. 그런데 이제 군대 장관 시스라도 도망가죠. 근데 어디로 가냐면 아까 잠깐 이렇게 비추었던 겐사람 헤벨의 장막 근처로 도망갑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그걸 도망가는데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스라가 도착했을 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환대하는 것을 보면 두려워할 거 없으니까 제가 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하는 거 보면 예전부터 이 가문과 이렇게 서로의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누구의 장막으로 들어간다고요?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근데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고 이제 시스라는 전쟁하고 막 도망오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물을 마시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청을 듣고 야엘이 이제 물 대신에 우유를 주는데 가죽 부대 속옷을 열어 마시게 하고 그를 숨겨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거기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말해주시오 이렇게 하고 숨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최상의 접대를 베풀어 그를 숨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우유는 뭐냐면 엉킨 우유예요. 그러니까 치즈가 되기 전 우유입니다. 그런데 전 성지순례 때 그 유목민들이 사는 곳에 하룻밤 저희들이 자게 됐어요. 그분이 저희들을 한번 경험시켜 준다고 그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 이야기가 그때는 진짜 정말 실감이 안 났는데 그때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실감이 나요. 그래서 하룻밤 머무르는데 그분들이 귀한 손님이 오면 늘 대접한다고 하면서 우유를 주셨는데 끓여서 따뜻하게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는 정말 우유가 썩은 우유 같았어요. 먹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돼가지고요. 뭐 이렇게 약간 알코올기도 나고 그래서 이 우유를 먹으면 저녁에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이들이 피곤한 자기들의 몸을 달래기 위해서 그 우유를 저녁에 한 잔씩 먹고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먹으면 결례라고 해서 저도 이제 겨우 마셨거든요. 근데 너무 역하고 막 진짜 토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막 우리 막 숨어서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그 유목민들과 하룻밤 재워주셨는데요. 이들의 장막이 여성의 장막과 남성의 장막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구분돼서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인의 장막에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만 자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장막이 어떤 천막을 쳤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없잖아요. 여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스라가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인의 장막이에요. 시스라가 이곳으로 몸을 피한 이유는 헤벨과 야엘이 평소에 자신을 잘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지켜줄 거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시스라는 전쟁에서 쫓긴 상황에서 이 발효된 우유를 먹고 이제 깊이 잠이 듭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관자놀이 박아가지고 죽게 합니다. 관자놀이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때렸으면 아무리 그래도 잠들었다고 하지만 이 시스라는 이게 장수잖아요. 무섭지도 않았을까요? 그냥 한 방에 박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 유목민들은 장막을 이게 딱 옮겨가면 장막을 세우는 일들을 주로 여인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인들은 망치로 말뚝을 박는 데는 선수들이었어요.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번에 관자놀이에다가 단번에 그냥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뚝이 여기를 뚫고 여기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냥 즉사하게 되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지만 이 전쟁으로 인한 영광은 당신은 얻지 못할 것이다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스라가 누구에 의해 죽죠? 야엘에 의해서 죽습니다. 네, 자신 안에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변심해서 그들 곁에 가서 어쩌면 정말 사바사바해서 그쪽에서 자기 목숨을 살려고 거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정말 적수가 적장이 자기 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요. 나중 드보라는 야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5장에 내일 아침에 이제 이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 여인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드보라가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야엘은 우유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깨뜨려 버린 여인입니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꼬꾸라져 쓰러진 채 누웠습니다. 그의 발 앞에 꼬꾸라지며 쓰러진 그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 바로 야엘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엘이 아주 굉장히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다가 야엘의 장막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서 들어가 보십시오. 장군께서 잡고 계신 사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미 시스라의 손에 죽지 않고 야엘의 손에 죽어 있었습니다. 시스라가 쓰러져 죽고 있고 관자놀이는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전쟁은 누가 이겼습니까? 여인들이 이겼습니다. 정말 남자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여인들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드보라와 적장 시스라를 죽인 용감한 여인 야엘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락이 도착하여 본 장면은 드보라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편의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 같은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무서울 것이 없고 누구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일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2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해져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전쟁과 같은 일들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 관한 일들, 또 자녀에 관한 일들, 또 남편과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 어떤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 대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십시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시스라와 같은 강한 그런 정말 넘어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어떠한 문제, 주님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거 주님 친히 나와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제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두보라가 바라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선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어떠한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 장모님을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넘겨주었던 아버지 바락에게 아버지 그 허락해 주었던 그 일처럼 우리에게도 이 일이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친히 아버지 우리 앞에서 아버지 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길 방법이 없고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겨주십시오. 하나님 이겨주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 그 일에 제가 아버지 그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렵다고 하나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바락에게 함께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이 우리와 함께 같이 싸워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더 많이 충분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누구누구 앞에서 본인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문제를 굴복시키십니다. 이게 아버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어떠한 문제 이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내 앞에서 굴복된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